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 한 번씩 하시죠. 네, 하시죠. 네, 네. 각별히 더 반가우시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작은 섬김으로 주님 앞에 헌신고자 합니다. 주여, 저들의 전적 헌신과 섬김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빛도 영광도 없이 드려지는 그 헌신 주께서 홀로 응답하사 그들의 마음에 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 늘 듣는 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빛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먼저 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복음이 세워지고 전해지고 열매 맺는 복이 우리 열매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준하고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박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익히 잘 아시고 또 많은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터인데요. 이 등불의 비유는 사실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씨를 뿌리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16절 앞에 11절에 나와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씨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럼 밭은 무엇일까요? 돌밭, 길가, 가시밭 또는 좋은 땅 이렇게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서로 다른 땅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그 비유에서 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등불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등불의 비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요. 혈연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민족,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심지어 어머니나 동생들조차도 비유의 말씀이죠. 사실 비유의 말씀 속에서 어머니나 동생을 가벼이 여기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이요. 전혀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라, 그러한 가족과 나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등불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17절,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빛, 특별히 빛, 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곧 등을 올려놓는 높은 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들어오고 나가며 그 빛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100배 결실하는, 누가 보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배 결실하는 좋은 땅, 가시밭이나 길가나 또는 떨기나무 있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이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안에 존재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빛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증명되어지듯이 역시 그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그는 빛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이죠. 빛을.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이게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임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씨를 왜 뿌리십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뿌리시는 것이요. 등불을 왜 등경 위에 두십니까? 그것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빛의 기능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듯 보이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져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비밀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그가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안 자로 존재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6절, 불과 6절 앞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과는 상충되는 거죠. 전혀 반대의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태복음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씨가 씨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4군데 중에 3군데 뿌려진 씨는 다 낭비된 거예요. 이미 그 씨는 씨로서의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비밀을 깨우치고 알아 들은 자로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앞뒤가 다른 듯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 열매를 거두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감출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태도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시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좋은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이 그 씨를 받은 자 되었을 때 그는 빛이고 등불인 거예요. 결국 빛도 그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빛이세요.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말씀, 곧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그 빛을 비춰내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결국 주께서 울며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씨를 뿌리세요. 그러나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그 음성 듣게 하시면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명백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반응, 곧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그 받은 자는 그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자로서, 어둠을 밝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참된 모습은 실은 지금은 좀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상태인 거예요.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몸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마에서 구원하세요. 그들을 온전케 하세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해져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오히려 천국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해요. 천국의 능력과 영광은 여러분 단순히 문둥병이 낫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천국의 영광은 문둥병이나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육체를 살리는 것,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의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죽은 영혼, 우리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서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지붕까지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오히려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 침상에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예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엄밀히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한 자유케 되는 일을 십자가에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의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은 또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의 천국은 우리 눈에 또렷이 보여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주 극히 일부만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극히 일부만을 희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능력과 영광과 그 천국의 생명의 완전한 모습은 분명히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천국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비유로 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 미미해 보이는 12 제자와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누가가 계속 기록해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진실한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때로는 꺼질 듯, 때로는 너무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예수께서는 지금 그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실체를 내다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이 무지하고 맹목적이고 정말 허무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영적 안목,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게 육체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눈을 뜨는 건 우와 놀랍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구나. 중요하죠.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모든 불구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불구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실 그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조차도, 그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밥 몇 그릇 더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생존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에 비하면 그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 천국의 영광, 그것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능력과 그 기쁨의 생명의 완전한 모습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부끄러움들, 그것이 빛이 비추어져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이 구원의 과정임이 틀림없겠으나 여기서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조명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또렷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기록되어진 신유의 치유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성품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정 보이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치유,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잘 비유한 말씀이 있죠.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만 지금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마치 청동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청동거울. 초록빛 녹이 잔뜩 끼어있는 청동거울. 닦아도 울퉁불퉁한 청동거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수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빛된 자들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려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빛은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비춰질 것이죠. 지금은 그 참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명백한 모습, 완전한 영광, 그 능력과 생명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 빛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빛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때 사실은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함받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께서 다시 사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복음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구별된 생명, 그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 태도를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중요한 것이죠.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등불의 비유를 쭉 들었잖아요. 모두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역시 가시밭, 떨기밭, 길가, 돌, 바위 위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태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같아요. 통해요. 빛은 보는 것이죠. 씨 뿌리는 건 듣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다시 등불의 비유에서 듣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는 영어 성경의 how입니다. how. 듣는 태도,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듣는 태도를 조심해서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조심해 들으라. 이거 다른 번역본들이에요.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다른 것에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흥미를 빼앗기지 말고, 이 앞에 씨와 밭의 비유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좋은 밭처럼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비추어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너희는 삼가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순종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빛에 반응하는 자들, 주어진 빛의 정체를 또렷이 보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살아내기 시작한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말씀이 동일한 빛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류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눈먼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나누어서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은 받을 만해, 저 말씀은 아니야. 나누어 듣는 자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차가운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비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팔짱을 끼고, 팔짱을 떡 끼고 말이죠. 어디 한번 설득해 보시지. 오히려 확신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이죠. 의무는 생각지도 않고 지식만 얻으려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주받은 태도는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진리의 빛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1억 원짜리 자기야 수표가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껴안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비추이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인 거예요. 아무 인쇄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너무나 또렷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주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좀 빛이 강렬하지 못해도 좀 가난하면 어때?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빛이 있는 자인지 자신이 착각하지 않도록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땅으로 내 마음에 밭이 기경되어 있는지, 없는 자가 아닌지, 내가 처음부터 없는 자는 아니었는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닌지, 오해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세뇌해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세다 해도요,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요, 있는 자는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너무 분명합니다.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낭비되어진 씨, 세 곳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열매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말씀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있는 자는 받겠고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시금석과 같아요. 내가 말씀이 하루하루 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재미와 흥분이 나에게 있는지, 있는 자는 받겠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씨도 빛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받겠고, 말씀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 더 분명하게 우리 교훈하세요. be given, 수동태예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거예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자라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본적인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씨앗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빛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씨는 움트고 싹트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결국 열매로, 그 빛은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갈수록 그 빛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리고 등불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라는 한 주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말씀을 삼가해서 조심히 듣는 자는 더 받고 있는 줄 착각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것이 다시 씨앗의 비유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모두 한 주제의 말씀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오직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주셔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모셔드리고 붙들 수 있도록 저 은혜 베푸시옵소서가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 신뢰하며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앞으로 굽히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요청하면 굶주려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오히려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더욱 부유함으로 찾아오시겠다. 점점 더 말씀의 깊은 바다로 나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내 안에 오직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태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보이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는 감추려 해도, 내가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 가고 누구에게인가 증거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그 빛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요, 더욱 어두워져 가는 시기에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열매 가족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 그리고 빛 자체는 언제나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확히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께서 더욱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만 붙드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때로 얼마나 공허한지요, 때로 얼마나 빈 집처럼 그렇게 허무한지요.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선 주님을 빛으로, 씨로 주님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선한 마음으로 주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섬겨내는, 아니 우리 가족부터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